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신방 다녀보니까 다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무뚝뚝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도 무뚝뚝하겠다 했는데 가서 직접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사이답게 대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걸 보면 믿음 안에서 사는 가정은 역시 뭔가 다르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귀한 가정이구나. 그렇게 감사하며 돌아온 집이 다 그렇습니다. 한두 집이 아닙니다. 이 우리 후영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은 앞으로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간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관계처럼 효가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무슨 뜻이냐면 가정을 통해서, 그것도 부부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신령한 의미가 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어떤 신령한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 나타나고 있는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면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하라.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것 죽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주님께 하듯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안에 믿음의 행위가 이 안에 들어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해야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신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아는 거죠.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어야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떻게 믿는 게 진짜 잘 믿는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고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떻게 믿는 게 그럼 잘 믿는 거지?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불행의 저주에서 구원받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는 목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는 우상숭배라는 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지를 몰라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또는 돌을 닦거나 수행을 통해서 이 사망, 내가 당하고 있는 불행, 이런 것들에서 구원받고 싶어 하죠. 그래서 고민하고, 그리고 도를 닦아보고 윤리적인 삶, 선한 삶, 착한 삶을 살려고, 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철학적인 의미로 자기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다, 없다, 공허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지금 내게 있는 두려움, 절망, 공포, 이런 낙심하는 것들, 이런 것들조차도 부정하고 싶은 것. 바로 철학적인 구원,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 미련하기 짝이 없도록 도살자 같은 것 아닙니까? 마치 도살하러 끌려가는 돼지가 끌려가듯이 악령에게 끌려가면서, 악령에게 빌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아볼 수 있을까 하는 미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을 쫓아가면서도 구원을 희망하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도 그 중에서도 전 믿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믿는 거,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지, 어떻게 믿는 것이 진짜 잘 믿는 믿음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살펴보면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 믿음에 관한 비밀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믿음에 대한 성경의 핵심을 찾아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의인은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노력으로 산다, 공로로 산다, 업적으로 산다, 내가 뭔가 일을 내가 이루어놓은 성공한 이런 것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믿어야 믿을 수 있느냐, 믿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문제를 야고보서를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오해하는 게 뭐냐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부터 뒤지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봐라, 여기 이런 글도 써있고 저런 글도 써있다. 그래서 요것 저것 지켜야 한다. 예, 율법 조항에 따라 법조문을 지키는 율법적인 행함,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야고보서에 말하는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너에게 율법적 지식이 있느냐? 그것을 행함으로 보이라 말하지 않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율법적인 행함이 아닌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한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살펴보면 믿음의 행함, 율법적인 행함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의 요체가 되는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과 겸손입니다. 온유한 것을 배우라. 순종과 겸손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들이여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믿음의 방법입니다. 이렇게만 믿으면 잘 믿는 거예요. 이렇게만 믿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고, 이렇게만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이렇게만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영생 구원을 얻습니다. 어떻게 믿으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믿는 것을 행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한 가지 나타난 게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죠. 뭡니까? 신비적인 연합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1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서 중요한 것 보십시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섭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입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사람이란 말은 이미 사람 혼자서도 이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한 몸을 이루어 더 완전체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거다. 여기에는 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과 한 몸이 되어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체만으로도요 충분히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게 없어요. 남자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자와 한 몸이 되니까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둘째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구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비적인 연합이에요. 신비적인 연합. 자, 신비적인 연합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생명적 연합입니다. 생명적 연합. 어떤 연합이라고요? 생명적 연합. 포도나무이신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에게 가지가 생명으로 연합된 것처럼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이 없으면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으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없으면 내게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에만 연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영화롭게 되심 영광을 얻으심 그것까지도 우리가 연합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별개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미리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은 에베소서에 보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거예요. 알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르셨다는 겁니다. 언제 부르셨죠?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에 세상에서 출세상에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소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의, 내가 너 죄를 사하노라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제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과 연합된 영화로움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흘러 넘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명은 건전지와 같은 충전된 삶, 충전된 생명만 끝나면 이 호흡만 끝나면 목숨에서 숨만 떨어지면 죽는 생명,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독생하신 홀로 생명이신 그분으로부터 연합된 생명, 연합되면 생명이 내게 계속 공급되므로 내가 영원히 사는 거죠. 이 생명적 연합이 있어야 결국은 영화로움까지도 연합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비적 연합은요, 인격적 연합입니다. 생명이 연합됐으면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박 모종을 2포기를 사다가 심었습니다. 수박을 심었습니다. 올 여름에는 점심시간쯤 언제 식당에서 수박을 먹는 날이 올 겁니다. 2포기를 심었거든요. 사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요. 그 여리디 여린 모종애를 잘라내고 뿌리하고 수박하고 다른 수박을 갖다가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접붙인 거예요. 접붙인 수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뿌리는 어디다가 썼느냐면 호박처럼 튼튼한, 호박은 아마 생존력이 더 수박보다 강한가 봐요. 뿌리는 호박 뿌리. 그 이파리라고 그 순은 뭐라고 순이라고 해야 되나? 순은
수박순을 붙여서 이렇게 붙인 자국에 흉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적 연합이 되고 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접붙임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새 것이 됐잖아. 들포도가 참포도가 됐잖아. 죽었던 생명이 새 생명이 됐잖아. 새 것이 됐잖아. 할렐루야. 그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새 것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인격적인 연합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인격, 품행 그런 것들이 닮아가게 되는 인품, 성품, 품행 그리스도를 닮아 성장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죠.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이런 인격적인 연합 때문에 믿음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내 삶 속에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상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 스페인 하수 알바르게 그 스페인 하수계 이것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주인공들이 차승원이 뭐를 입었느냐면 옆에 이렇게 하얀 줄 3개 있는 추리닝을 입었어요. 아디다스랍니다. 그거 보고 나서 참 재밌어서 저도 봤어요. 그리고 났더니요. 시내 나가서 조금 돌아다니다 보면 아디다스를 입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 아디다스를 많이 입었고 애들도 입혀놨더라고요. 심지어는 우리 꼬마 중에 우리 가연이도 입었어요. 아디다스를 한복으로 아주 갖춰서 입었습니다. 아디다스. 이 상표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요. 제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조카들이 우리 애들이 타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자동차 이름에 뭐가 있을까요? 아반떼 또 스타렉스 애들이 차 알아맞혀요. 멀리 지나가는 차도 알아맞혀요. 저는 잘 몰라서 왜 저기 아반떼 조금 있잖아. 뭐 가르치는지 아세요? 상표. 자동차마다 기아, 현대 뭐 여러 가지 상표들이 쫙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영어로 다 써 있는 글씨를 우리는 영어를 아니까 읽어볼 수 있는데 애기들은 좀 알아할 수 있는 얘기인데 못 알아보는데도 스텔라 뭐 다 그냥 그것만 보고 상표만 보고도 알아내요. 여러분 상표는 저절로 홍보물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면 예수님 상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아예 가슴에 얼굴에 머리에 찍어붙이고 다니는 것처럼 예절 바르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고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면 제 예수 상표네 예수님의 상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오래 함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뭔 뜻이에요? 나 예수님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나 하나님 상표 달고 살잖아.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그대로 말씀으로 드러냈고 행동으로 드러냈고 살면서 하나님이 어느 분이신지 내가 다 드러냈는데 나 봤으면 하나님 본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하나님 상표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는 모습, 예수님의 말하시는 모습, 예수님의 인품 그것들을 다 보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저러신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갖고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전도하면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좋아. 교회 가면 야 하나님 보여줘봐.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표가 되잖아요. 또 지금까지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 아니냐?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나 봤으면 됐지. 그 정도가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겠어. 너 보니까 예수님이 참 좋으신 분인 줄 알겠다. 나도 너처럼 예수 믿고 인생 달라지고 싶어. 너 보니까 알겠어. 이게 바로 상표라는 뜻이에요. 가정의 날 맞이해서 우리 신앙도 우리 가정도 정말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담긴 이 보배 같은 비밀, 부부간에 나타난 이 신비적인 연합, 그리고 믿음의 행함의 비밀,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에 적용되면 가정의 천국이 되고, 이것이 우리 신앙에 적용되면 내 믿음과 신앙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거든요. 영생, 나와 내 가정이 복음의 비밀을 통해서 영생의 구원과 함께 뭐까지 얻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